이어서 51장 6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장 8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와요.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훈련이 생활영성 훈련이다 이 말씀이죠.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성령 충만의 훈련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저 행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혼란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두 번째가 지혜와 총명의 영, 세 번째가 모략과 재능의 영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사역하는 은사가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됐어요. 9가지 은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모사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각종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적적인 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행함에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회복이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함에. 그게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속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그 행함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러한 일들이 그 나타나는 역사가 생활 영성 훈련의 기본 골격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43절부터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두려웠어. 근데 이제는 뭐냐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함으로 구제와 성교가 마음껏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 속에서요, 자비와 사랑과 선함을 구현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 행함에 기적과 표적과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물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이웃과 한마음이 되고 날마다 구원한 삶이 넘쳐나고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의 이런 특징,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특징이요. 그 특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닦아왔던 생활영성 훈련의 기본 골격이다 이 말씀이죠. 그 기본 골격 첫 번째 뭐예요? 입. 두 번째 뭐예요? 마음. 세 번째 그 걸음, 행함. 생활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입과 마음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로구나. 그 변화시키는 것이 내 의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방향성만 가지고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